필요 충분 조건.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해갖고 벌써 야 이거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해서 너무 미안한데 이렇게 설교의 결론부터를 말하면 수학 얘기 전혀 안 할 거예요. 설교의 결론부터 말하면 오늘 설교의 결론이 뭐냐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끝이에요. 설교 그만하고 싶은데 어떤 의미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좀 살펴보면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10계명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계명을 지켜라. 1계명부터 4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이죠.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 계명을 지켜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니까 우리가 오늘 배울 8계명, 9계명을 어긴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잖아요. 맞습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8계명 먼저 볼게요. 8계명이 뭐라 그랬죠?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 이렇게 생각나죠? 물건 훔쳐봤습니까? 나는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도둑질을 해보긴 해봤다. 손 들어봐. 뭐 거의 다겠지? 그럼 나는 한 번도 안 해봤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까? 나는 이거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이제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예요. 제가 아마 어머니가 저를 업어야 됐을 나이였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2살, 3살 뭐 요 정도였겠죠. 2살, 3살에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슈퍼에 갔는데, 그 당시에 뭐 마트 이런 게 아니라 슈퍼였으니까요. 슈퍼에 이렇게 갔는데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장을 보고 이렇게 뭐 간단한 걸 산 다음에 집에 와 보니까 제 손에 뭐 들려있는 거예요. 2살, 3살인데 슈퍼 가서 계산해야 되는 개념을 몰랐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거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이거 잡아야겠다 해갖고 어렸을 때 저를 도둑질하면 안 된다고 막 혼내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도둑질하면 무슨 생각이 나냐, 우리는 물건 훔치는 걸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당연히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 물건 훔치지 말라는 계명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이거든요. 근데 20장을 넘어서 21장으로 한 장만 뒤로 넘어가 보면요,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신 다음에 21장에서는 10계명을 포함한 또 다른 다양한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그걸 사회법이라고 하는데, 사회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주시거든요. 21장에 보면. 그래서 한번 말씀을 볼게요. 출애굽기 21장, 20장이 10계명이고 21장 14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하면 이거 10계명 중에 무슨 계명에 대한 좀 적용인 것 같아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살인했으면 이런 뜻이잖아요. 너는 그를 그 제단에서라도 끌어내려서 죽여라. 하나님의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적용이었단 말이에요.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건 무슨 계명에 대한 좀 적용인 것 같아요? 부모 공경에 대한 이 적용이겠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치는 자는, 부모님께 폭행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에 대한 좀 구체적인 적용이죠. 16절이 도둑질에 대한 계명인데, 목사님 이 구절이 너무 재미있기도 하고 옛날에 목사님 말씀 읽었던 기억이 나갔고 개역 한글 버전을 가져왔거든요. 옛날 성경 버전을 갖고 왔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앞에 보세요. 어느 글씨에 노란색 쳐놨어요? 사람을 후린 자가. 후리다. 성경에서 이런 단어가 나오다니, 후리다. 야, 후리다가 뭐냐? 은어도 아니고 이거 요즘에 쓰는 막 후린다? 후리다가 뭐야?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개역 개정을 보면, 요즘 성경을 보면요, 납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게 놀랍게도
물건을 훔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뭘 훔친 거예요? 사람을 훔치는 거예요. 납치를 그럼 왜 해야 하는데? 납치를 왜 하는데? 이 구조를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오죠. 사람을 후린 자가 사람을 납치하여서 첫 번째로 그 사람을 팔았든지, 돈 때문에 사람을 팔든지, 두 번째로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노예로 삼든지. 둘 다 물질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당시 노예는 돈이었으니까요. 사람을 후린 자, 사람을 도둑질하는 자, 사람을 훔쳐서 그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자가 있거든 그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고 사람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를 더 위에 두어서 상대의 소유를 훔치거나 그 사람 자체를 훔쳐서 그 상대를 훼손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명령인 거예요. 왜 이런 죄를 사람들이 범할까요? 그 당시에 왜 사람들이 사람을 후렸을까요? 이웃사랑하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이웃사랑하지 않으니까 정답입니다. 첫 번째 끝났어요.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도둑질하지 말라에 대해서 물건을 훔치는 것도 있지만 이 당시에 첫 번째로는 사람을 훔치는 문화들이 있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사람을 훔치고 물건을 훔치는 일이 왜 일어났는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구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을 가지고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어떻게 많이 배웠냐면요, 거짓말하지 말라 뭐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가 맞긴 한데요, 거짓말이라는 큰 개념 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 거짓 증거라고 이야기해요. 거짓은 같네요. 근데 거짓 말과 거짓 증거는 좀 어떻게 달라요? 말과 증거의 차이가 뭡니까? 증거는 조금 법정적인 용어죠. 법정 앞에 서서 상대를 해하기 위하여 혹은 나의 유익을 위하여 거짓말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애길 때 많이 배웠던 이야기 중에 솔로몬이 법정에 섰는데 두 여인이 있었어요. 두 여인이 왜 법정에 섰습니까? 한 아이를 가지고 제 아이입니다 A라는 여인이, 두 번째 여인이 아니에요 제 아이입니다. 솔로몬이 뭐라 하세요?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뭐 이러니까는 그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하는 걸 가지고 막 울면서 더 힘들어했던 여인이 바로 뭐 진짜 엄마였다 뭐 이런 뭐 이야기들을 어릴 때부터 동화처럼 우리가 많이 들어왔는데, 법정에 서서 나의 이익을 위하여 또 상대방의 해를 위하여서 거짓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이런 형태로, 거짓 증거를 어떤 형태로 많이 하는지에 대한 좋은 예를 목사님 하나 제시할게요. 예수님이 법정에서 고발당하실 때, 예수님 법정에서 고발당하실 때 그 법정이 산헤드린이라는 법정이었거든요. 산헤드린 법정에서 고발당하실 때 사람들이 거짓 증거에서 예수님을 고발했는데, 이 거짓말하는 과정이 우리가 되게 자주 하는 과정이에요. 잘 봐봐. 요한복음 2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장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네, 예수님이 뭐라고 대사 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거짓 증거했냐면, 마태복음 26장 6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포인트로 거짓말인지 알겠니? 알겠어. 느낌이 와. 어떻게 거짓말한 것 같아? 뭔가 아예 없었던 이야기를 완전 지어낸 건 아니잖아. 뭐 한 것 같아? 잘 봅시다. 일부러 목사님이 노란색 글씨를 안 쳐왔거든요. 여러분한테 한번 맞춰보라고.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의미는 이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보면은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이 성전은 뭐 당연히 깊게 말하면 자신의 육신인 이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인 육체를 가리켜서 십자가 사건을 이게 의미하는 거였는데, 일단은 그냥 문장으로만 보면 너희가 헐어라 그럼 내가 다시 지을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저 작자가
지가 성전을 헐어버리고 다시 지을 수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가 성전을 헐겠다고 하더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 자식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성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 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공격적인 반응을 벌이게 됩니다. 그 말을요 왜곡하고 과장한다는 게 이런 거라는 거죠. 어떤 친구가 A라는 친구가 목사님한테 와갖고 목사님 저 요즘 좀 그 친구가 좀 불편해요 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저 요즘 그 친구가 불편해요 라고 나한테 말했는데 내가 갑자기 어떤 사람 돼갖고 야 걔가 너 싫어해 너 뒷담화 하더라 거짓 친구다. 뭐 아주 없었던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거 뒷담화하고 욕한 게 아니라 불편하다는 마음을 털어놓은 건데 그걸 가지고 내가 이용하고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솔직히 말해봐 이런 거 많이 하지 않니? 친구들끼리 관계를 형성하고 어떤 친구를 몰아세우고 그 친구에게 어떤 해를 가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런 거 많이 하잖아. 목사님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공경에 처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언제였냐면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아니고 이전 교회에 있을 때였는데 A라는 이 성도님 집에 가서 목사님이 신방을 하는데 A라는 성도님이 B라는 성도님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과 만남을 갖는 내내 1시간 반, 2시간 동안 B라는 성도님 흉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니? 말 딱 끊고 지금 성도님 잘못하시고 계십니다. 왜 사람을 미워합니까? 형제를 사랑해야지. 사랑하십시오. 딱 나와야 됩니까? 뭔가 좀 어렵잖아요. 가르침도 줘야 되고 또 그 B라는 성도 때문에 상처받은 A라는 이 성도님의 마음도 또 공감해주고 아파해줘야 되니까 목사님이 뭐 어려서 실수한 건지 나는 실수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그렇게 해버린 건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얘기하면서 어떻게 말했냐면 아이고 지사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겠네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나왔는데 이 A라는 분이랑 B라는 분이 한 번 더 붙은 거예요. 직접적으로 빵 하고 붙은 거예요. 어른들끼리. 근데 A라는 분이 B라는 분이랑 싸우다가 화가 나고 코너에 몰리니까 자기의 어떤 말에 정당성을 더 부여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딱 끌어와갖고 뭐라 하냐면 내가 목사님이랑 얘기했는데 목사님도 내 말이 맞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B라는 성도님 입장에서 아 목사님이 A라는 성도님과 내 뒷담화했구나. 그래갖고 B라는 성도님 목사님한테 연락하고 목사님 뭐 하는 거냐. 와 이게 진짜 억울한 거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은 막 교역자실에서 이 분노와 이 억울함을 주체하지 못하니까 지금 너무 감정적이 돼 있으니까 제가 만나갖고 A라는 성도님, B라는 성도님 3자 대면 해갖고 내가 사실 다 드러내고 완전히 다 쉽게 말하면 뭐 논리로 팩트로 박살을 낼 수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말했냐. 확인도 안 하고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하냐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목사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와 이거 삭히는데 너무 이 분노와 억울함이 막 폭받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조금 더 연륜이 있으신 조금 더 저보다 이제 더 어른스러우신 행정 목사님이 개입하셔서 선생님 아닌 거 알지 않냐고 목사님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알지 않냐고 해갖고 나중에 다 무모화가 돼서 그 B라는 지사님이랑 목사님이랑 지금도 뭐 너무 친밀하고 가족 대 가족끼리도 식사하고 그 집 딸이 우리 집에서 자기도 하고 뭐 이럴 정도로 이제 가깝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친구들 사이에서 나랑 A랑 나랑 친했어. 그럴 때는 막 서로 속 얘기 다 해. 근데 내가 조금 생활하다가 얘랑 좀 틀어졌어. 그럼 얘랑 나눴던 이야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살짝 바꿔서 어감을 달리해서 뉘앙스를 달리해서 말해버려갖고 이 사람을 공경에 처하게 하는 일이 우리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아니니? 왜 이런 일이 벌어나는가? 물론 이제 도둑질에 대해서도요, 거짓말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적용을 할 수 있지만 목사님 오늘 한 가지만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나는가? 나의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법정에서 거짓 증거해갖고 내 유익을 취하는 거, 아니면 나의 심리적 유익을 위해서, 제가 미우니까 관계적으로 고립시켜버려야지, 나의 심리적 유익을 위해서 거짓 증거, 과장하고 확대하고 왜곡해서 사람을 몰아세우는 일이 왜 일어나는가?
정답! 아까도부터 말했지.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 맞습니다. 8계명을 어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 9계명을 어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하는데요.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성경에서 놀랍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8계명 9계명을 왜 어깁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나아가서 왜 이런 일을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저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라고 말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21절도 쐐기를 박네요.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8계명 9계명을 왜 어깁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그 1차원적인 정답이에요. 더 중요한 정답은 뭡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계시잖아요. 저는 조부모님 중에 외할머니만 지금 살아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고 외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셔서 외할머니만 이제 살아계시는데, 제가 5살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가난하게 결혼하셔서 생활하시다가 지하 5평짜리에서 살다가 또 이제 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면서 지하 단칸방에서도 쫓겨나는 사건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 외삼촌이 용인에 정말 싼 어떤 집을 전세로 이제 얻어주셔갖고, 목사님이 되게 어렸을 때 용인에 가서 되게 이제 허름한 집에서 살았던 시절이 있어요. 몇 년 정도.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집이 너무 어려우니까 부모님이 이제 맞벌이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외삼촌이 외할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이 외삼촌 집이랑 바로 옆에 칸이었거든요. 빌라로 말하면 옆에 통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맨날 모든 시간을 외삼촌네 집에서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외할머니가 저를 어린 시절에 키우다시피 이제 하시고, 나중에 서울로 이사 온 다음에도 외할머니가 방학 때마다 오셔갖고 저를 돌봐주시고 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맨날 일하시니까. 근데 이 외할머니가 손주들이 많은데 유독 저를 그렇게 예뻐하세요. 나를 그렇게 예뻐해? 저를 예뻐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제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저희 할머니 정말 신앙이 좋으신데, 왜 이제 옛날에 어른들의 이 신앙에서는요, 지금 여러분들은 나를 되게 우습게 생각하지만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때에는 목사님 우습게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막 목사님을 존중하고 아주 목사가 된다는 건 너무나 놀라운 영광으로 알아갖고, 지금도 우리 할머니는 제가 이제 외갓집에 가곤 하면 저를 볼 때마다 아이고 목사님 오셨니껴 이렇게. 오셨니껴 어디 사투리예요? 저희 할머니 경북이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영주 그쪽 안정 요쪽이 이제 고향이라고 하셨었는데, 그쪽 사투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뭐랑께 이런 것도 들어보고 뭐뭐 했나 이거 들어봤는데, 했습니껴는 내가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외할머니 내가 지금도 오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셨니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목사가 나와요. 그 정도로 외할머니에게 저는요, 이 목사 손주라는 걸로 엄청 임팩트 있는 손주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이따금씩 저한테 이렇게 부탁하신 게 있어요. 목사님, 노인 성도들한테 잘하세요. 젊은 여집사들만 예뻐하지 말고. 저도 맨날 그러거든요. 왜냐면 이제 할머니가 그래도 60대 중후반까지는 교회에서 이제 거동이 편하실 때 열심히 봉사하시고 할 때는 그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우리 이제 외할머니 권사님 하면서 많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 할머니가 느낄 때
나이가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40대, 50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일하실 수 있는 젊은 우리 외할머니 표현으로 예쁜 여집사님들만 목사님들 예뻐하신다고 너무 그게 서운하셔갖고 목사님 노인 성도들에게 잘하세요. 젊은 여집사님들만 예뻐하지 말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런 대화를 했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치매도 오시고 몸도 불편해지시면서 얼마 전에 넘어지셔갖고 고관절이 이제 좀 다치셨다고 해갖고 입원을 하셨는데 입원한 상태에서 치매가 있으시니까 병원에서 묶어놓은 거예요. 링거 다 뽑아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는 아직 못 가봤고 저희 어머니가 갔는데 팔에 이렇게 다 멍이 들어 있는 거예요. 묶여있는 상태로 자꾸 이렇게 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 외삼촌이 엄청난 효자인데 외삼촌이 가도 할머니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외삼촌이 가도 못 알아보고 누구냐 그러고 모르겠다 그러고 뭐 누구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 더 마음이 아프잖아요. 딸도 아들도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저희 엄마랑 같이 이제 그저께 병원에 간 거예요. 저희 아내가 갔는데 우리 외할머니가 하는 말이 뭐냐? 아이고 목사님 사모님 오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할머니에게는 목사 손주가 이 엄청난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목사님 사모님 오셨냐고 하면서 우리 아내를 알아보는 거예요. 완전히 효도하는 아들은 못 알아보는데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이 팔에 멍든 거 보고 막 눈물 펑펑 흘리고 그랬다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통화 가능하냐고. 할머니랑 통화 좀 하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는데 네 할머니 아유 많이 안 좋으세요? 많이 아프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묻는데 외할머니가 저한테 두 문장을 딱 말하고 두 문장을 말해요.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대뜸 목사님 기도하세요. 그 얘기 듣는데 제가 마음이 철렁한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세요. 아 예 할머니 알겠어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두 번째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성도들 많이 사랑하세요. 알겠다고 할머니 제가 쉬는 날 꼭 빨리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알겠다고 할머니 제가 꼭 보러 갈게요 라고 대답을 하는데 할머니가 목사님 기도하세요 성도들 많이 사랑하세요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알겠다고 하니까 오죽 읽기도 어려워. 오죽 사랑하겠니껴 이런 오죽 사랑하겠니껴 너무 찔리네. 그러면서 제 안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이 치매가 걸린 노인이 병상에 누워서 평생 동안 신앙생활 했잖아요. 목사 손주 나왔다고 우리 가정의 가문의 자랑이라고 하면서 막 기뻐하던 그 신앙이 깊은 이 노인이 치매가 걸린 순간에서도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로 목사님 기도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기도 시간이 즐거운 거 아닙니까? 목사님 기도하세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 말이잖아요. 두 번째로는 성도들 많이 사랑하세요 이 말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이 치매 걸린 노인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지식이 없는 노인이 그 머릿속에 갖고 있는 신앙관이라고 했을 때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중에 툭 나오는 대답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요 절대로 분리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성탄 우리가 청소년부에서 성탄 주제로 뭐라고 영어로 했냐면 Love came down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표현하지 않고요. 아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라고. 그 하나님 왜 이 땅에 came down 내려오셨는데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분이 사랑하신 사람을 우리가 함께 거주하며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대상들을 우리가 뭔데 훼손시키고 해를 가하고 공격하느냐 이 말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럴 수 있겠느냐. 그게 십계명 기저에 흐르는 중심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피로 충분 조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신다면 오늘 내 옆에 있는 주일학교 친구, 주일학교 선생님, 집에 돌아가는 부모님,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같이 찬양할 때요, 오랜만에 율동을 좀 싱어들 나오고 누구를 좀 불러서 최호 스텝 잠깐 앞으로 나와보세요. 최호 스텝 잠깐 앞으로 나와보세요. 그리고 우리 신혜도 앞으로 잠깐 나오고, 신혜랑 또 아무나 한명 불러. 혜원이 잠깐만 나와봐. 무슨 율동이냐면 목사님이 작년에 한번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랑의 주님이라는 찬양 혹시 알아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셔. 모르니? 알아. 혜원이 옆으로 와봐.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허리에 서로 손을 올리는 거예요. 서로 또 둘이 한 조가 되어서 가사에 맞춰서 우리가 율동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세요? 알죠? 뭐 거짓말하네. 알지? 몰라? 나 보고 따라하기 되게 쉬워. 봐봐. 이거 들어주세요. 여손으로.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사랑해 주님, 이 손을 잡고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머리부터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이렇게 안 맞았어요.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할 때는 안 하지만 섬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어떻게 하는지 한 번만 더 배워볼게요. 음악을 좀 원래